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환절기로 아프신 분들 많으실 텐데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춘을 청춘에게 주는 것은 아깝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저는 이것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도가 가진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른다라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성도된 그 근거와 이유를 분명하게 잘 알고 있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도로 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시면서 정말 기쁘고 행복하고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 것이 자부심이 넘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이 에베소서 오늘 읽었던 우리 말씀 1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끝까지 이끄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있는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라는 그 이야기가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에 약속의 성령 혹은 기업의 보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는 날까지 끝까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책임지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루시겠다라는 이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성령께서는 창세 전부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재림의 날까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모든 과정을 함께 하시겠노라 라고 약속해 주신 겁니다. 지금 제가 한 이 말은 신학적인 용어로 우리가 바꾸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종말론입니다. 종말론. 예, 종말론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 뭐지? 좀 어렵고 무섭다 뭐 이런 생각들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종말론이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고 여러분들이 언제 어떻게 태어나실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인생과 우리 흠문교회로 모아주신 여러분들의 지금 이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시고 인도해 가고 계신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일은 우리가 죽는 날까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들,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구원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들을 읽어보면요. 바울이 얼마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주셨던 구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까지 끝까지 어떻게 이루실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보실 때에도 이런 종말론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읽는다면 우리가 읽는 이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이 조금은 다르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또 구원론이라는 관점에서 읽어본다면 또 다른 느낌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관점으로 한 책이지만 에베소서라는 책이지만 다양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다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리고 교회가 개척되고 교회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끝날지에 대한 이야기들 이 모든 것들 교회가 어떻게 운영돼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들까지 알려준 것이 바로 에베소서라는 책입니다. 1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책이랑 좀 다를 텐데요. 우리가 그 안에서 기업을 얻었으니 라는 것이 원래 헬라어 성경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이 3절부터 14절까지가 하나의 문장입니다. 제가 에베소서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도 했었는데요. 하나의 이 문장 중에서 11절이 우리가 그 안에서 기업을 얻었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뭔가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는 한 절 한 절이 딱딱 끊어져서 이렇게 한 문장 한 문장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3절부터 14절까지에 있는 이 내용이 구원을 노래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교회를 세우시고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노래로서 표현한 것이 3절부터 14절까지 한 문장으로 한 호흡으로 쭉 바울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감정을 한번 우리가 바울의 감정을 예측해 보자면 이렇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내용들이 얼마나 감사하면 한숨도 쉬지 않고 마침표를 찍지 않고 이 내용을 쭉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이렇게 놀랍지 않냐?
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2절 말씀에서는 기업을 받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읽었을 때에도, 말씀을 설교를 들었을 때에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 우리가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온 것이 단순히 내가 은혜를 받기 위함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가장 먼저가 되어야 하는구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한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업을 받은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 성령의 약속을 받은 것, 기업의 보증을 받은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 그 이유로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나를 위한 인생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 인생으로 바꾸어야 하는 것, 바로 그것이 부름받은 자들, 소명자들이 해야 하는, 살아야 하는 그 삶의 자세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단순히 지옥을 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광의 목적을 가지고 그 존재로서의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광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가 받은 기업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것.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삶,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라시는 인생입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서 강해를 쭉 하다가 잠시 1장으로 잠깐 돌아온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4장부터 6장까지는 이제 바울이 앞에 이야기했던 그 개념들을, 내용들을 이제 너희들이 어떻게 실천적으로 살아야 될지 4장부터 6장까지 6가지로 나누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앞에선 이야기했던 구원의 개념, 종말의 개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서정에 대한 내용들을, 감사들을 쭉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것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고 그 하나가 되기 위한 실천으로 제가 앞으로 4장부터 설명하겠습니다 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잠깐 쉬어가며 정리하는 마음으로 1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온 겁니다. 구원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그리고 드러내야만 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높이며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풍족하고 배부르게 살아가는 모습, 나 한 사람, 우리 가족 배 곪지 않고 배부르며 등 따시게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것일까요? 그럴 수도 있다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자리에 있으면서, 여러분들 삶을 살아가시면서 너무 배가 고파, 하루에 한 끼만 먹고 일주일에 한두 끼만 먹고 살아가는 내가 너무 불쌍하고 안타까워 하면서 힘들어하는 분들 계십니까? 아마도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너무 많이 먹어서 힘들어, 배가 더부룩해, 이게 우리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지금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더 맛있는 것, 더 많이, 더 비싸고 더 좋은 것, 어떻게 하면 내 배를 불릴까가 아니라 내 혀를 기쁘게 할까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타인의 부러움을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SNS에 내가 이 맛있는 거 먹은 거 올리면서 목적이 변질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무엇일까? 우리 부디 그걸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사는 일들, 여러분들이 내신 11조를 통해서 이 시리아 난민들을 도왔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냥 단순히 그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을 하고 있으니 나도 그냥 그거에만 만족하면 되지 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의 실질적인 삶 가운데에서 매일매일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 그것을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이 일주일에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 영광 받으셨죠? 끝 하고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영광 올려드린 예배의 삶을 통하여서 제 삶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 말을 통해서, 제 몸짓을 통해서, 제 생각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것이 있을까? 제가 반복해서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좀 이 시간만큼이라도 10초만이라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한 주간 한 번이라도 이런 간절한 바람이 있으셨던 적이 있으셨습니까? 하나님, 이걸 통해서 영광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하는 이 행동을 통해서 영광 받으셨죠? 라는 그런 삶의 태도가 있으셨냐? 저도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도 죄인이기 때문에 정말 잘못 생각하고 조금만 제가 정신줄을 놓아버리면 제가 한 일로 착각하기도 하고 제가 잘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맞을까 하면서 매번 고민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못하는 이유는요, 다른 것이 없을 겁니다.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한번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없는 겁니다. 예를 들면 누군가를 도와야 하는,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없어서 못 도와줄까요? 시간이 부족해서? 아니면 돈이 없어서? 그래서 못 도와주는 걸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마음이 없는 것이죠. 우리는 도와줄 수 없고 누군가를 위해 시간을 낼 수 없다고 하면서 내 한 잔의 커피 한 잔의 여유는, 그리고 커피뿐만이 아니라 케이크까지 딱 예쁘게 마련해가지고 먹을 수 있는 마음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커피 한 잔을 아껴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마음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냥 단순히 교회에서 헌금해가지고 늘 돕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할 수만 있다면 정말 동사무소에라도 전화해가지고 제가 혹시 도울 사람이 있을까요? 라는 그런 자세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 또한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원하시는가를 생각하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인생일지도 모릅니다.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죠.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겠다는 그 다짐, 신자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겠다는 그 다짐. 여러분은 이 자리에 왜 앉아 계십니까? 우리는 왜 품는 교회로 모이셨습니까? 복음을 품고 한 영혼을 품겠다고 그런 다짐을 가지고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모이지 않았습니까? 제가 한 주간 이렇게 리더들을 세우면서 이제 리더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화, 수, 목 이렇게 양육을 하고 있는데 수요일 날에는 이제 다들 직장인들이셔서 시간이 안 돼가지고 밤 10시에 모여가지고 끝나니까 새벽 1시더라고요. 이렇게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한 영혼을 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교회의 비전을 함께 품어보겠다고 리더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함께 애쓰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복음을 나누면서 함께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구원하셨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막 이름은 못 말하겠죠. 다 아시겠지만 남자들이 막 웁니다. 예수님을 언제 처음 만나셨습니까? 이야기를 하는데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나셨다고 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셨던 그때가 언제셨습니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던 그때 기억나십니까? 그때에는 여러분들 간이고 쓸개고 다 빼서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500분의 1이라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남아있다면 제가 이야기했던 이 내용들을 부정적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 모였습니다.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단순히 교회 하나만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위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모이셨다면 굳이 여기로 안 모이셔도 됩니다. 더 큰 교회로 가셔서 예배만 드리고 집에 돌아가셔서 그냥 원래 평상시 살던 대로 살아가시면 됩니다. 저는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품는 교회는 복음을 품고 정말 한 영혼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우리의 이웃들, 열방을 적극적으로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발 애매하게 걸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는 하겠지라고 하면서 그냥 견눌지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누군가에게 또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뭐 교회 다녀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야 라고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교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쉽지 않습니까? 교회를 어떻게 우리가 품기로 다짐했습니까? 복음을 품자. 복음을 품으면, 예수님을 경험하면 한 영혼을 품을 수밖에 없다. 그 한 영혼의 대상이 우리의 이웃이고 열방이고 교회 공동체다. 우리가 이것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12절 말씀에 있는 원문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조금 유식한 척 한번 해볼게요. 투스 프로 엘피 코타스 엔토 크리스토 라고 12절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한글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소망을 둔 자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소망을 준 자들을 지금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기업의 보증, 성령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이 모든 내용들이 이 한마디로 정리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소망을 품는 자들이 나구나 라는 겁니다. 복음을,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과 나의 실패와 절망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너가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소망을 둔 자들로서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망을 따라 소망적인 삶을 살아갈 성도라고 약속해 주신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너무 소망이 없어. 절망 가운데에 있어. 나는 너무 힘들어. 괴로워. 그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까? 그 가운데에서도 너는 소망을 가진 사람이야 라고 주님께서 말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부모는 자녀를 훈련시킬 때에 제가 아직은 해보지 않았는데 조금씩 시키고 있습니다. 심부름을 이제 시키죠. 그 아이가 넘어지지 않도록, 때로는 홀로 설 수 있도록 몰래 아니면 옆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곤 합니다. 그리고 잡은 그 손을 끝까지 놓지 않고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홀로 서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많은 노력들과 훈련들을 시키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이 우리에게 일하십니다. 마지막 목적지까지 함께 가시는 것. 우리가 때로는 길을 잘못 들더라도, 너무 두려워서 주저앉더라도, 아니면은 이 부모님이 시킨 이 심부름이 너무 힘들어서 집 앞에까지 와가지고 막 울다가 다시 용기를 내서 가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랬던 일들이 어떤 경우가 있었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홀로 서실 때까지 계속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종말론입니다. 그리고 부모보다 더 나은 하나님이신 이유가 뭐냐면, 부모는 아이들을 홀로 세워놓고 세상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해놓고 이제 세상에서 떠나죠. 부모는 언젠간 자녀들의 곁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은 이후의 삶까지도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자녀를 잘 기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내가 없어도, 이 세상에서 내가 사라지더라도 우리 아이들이 바르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우리 자녀들을 맡겨드리는 겁니다. 내 노력은 조금 줄이고 하나님께 더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죽을 때까지 동행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14절에서는 딱 한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그 단어는 바로 속량입니다. 속량. 속량이라는 이 단어 하나로 종말론의, 구원론에 있는 모든 말을 단 한 번에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종말론이라는 이야기는 개개인 혹은 세상이 끝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그런 이론입니다. 풀어서 설명해 드리면 다음과도 같습니다. 성도는 아직 들어가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한다. 하지만 성도는 이미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살아간다. 이게 종말론입니다. 이것을 한 번에 표현해 준 말이 속량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 십자가의 그 구원, 구속, 속량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시작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개개인의 신앙생활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일 혹은 우리가 죽는 일을 통해서 끝이 납니다. 이게 종말론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기쁜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속량받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도는 아직 그 나라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때로는 낙심하고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그 나라를 살게 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으로서의 혜택을 누리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세금을 내시나요? 헌금이 세금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삶이 바로 그 세금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 가운데에 예배를 드리는 것,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 헌금을 드리는 것, 찬양을 하는 것, 기도하는 것, 예배에 나오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그럴 수도 있겠죠.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좀 이해가 편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이미 해주신 약속 때문에 말이죠. 지금 성도라 불리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나의 죄와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그 죄, 그리고 죄인으로 태어난 나, 하나님을 알기 전까지 죄를 짓던 나, 하나님을 알고서도 여전히 죄를 짓는 나, 조금은 나아졌겠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나, 이런 날 위해 죽으셨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것이 바로 속량이고 성도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갈 것이며 여전히 죄로, 그 죄의 결과로 힘들어하겠지만 매일매일 낙심하고 낭망하고 실망하고 누군가와 싸우고 다투고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 노력하겠다 라고 다짐하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여전히 실패하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하고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실패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도 실패할 겁니다. 여전히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강력하게 뭔가 레디컬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딴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예배는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공적인 예배를 드리십시오. 때로는 내가 딴 생각을 해도 말씀이 가끔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말씀 전체를 다 이해할 수 없더라도 작은 한 부분 내 삶을 통해서 실천해보겠다 라고 다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시면 유튜브에 올려드리니 2번이고 3번이고 다시 한번 들으셔서 이 내용이 이 내용이구나 라고 한번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감사로 살아갑니다. 죄송한 마음이 있지만 그 마음이 성도의 삶을 포기하고 낙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기쁜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내 삶을 죄송함보다는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 그거 바로 성도의 인생입니다. 마침내 결국 하나님께서 세상 끝에 교회의 구원을 계획하셨던 것처럼 완성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종말론적인 내용, 그것을 믿는 사람이 바로 우리 성도입니다. 우리 12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이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소망을 둔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바라시던 대로 주님께서 바라시던 대로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바라시던 대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바라시던 대로 품는 교회가 세워졌고 주님께서 바라시던 대로 이 교회가 운영될 겁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직역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나중에 한번 여러분 적어두시고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4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가 소망 밖에서 소망 위에 믿었다. 아브라함이 소망 밖에서 소망 위에 믿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소망 밖에 있었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내가 자녀를 도저히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생물학적으로 그리고 시간적으로 많은 여러 가지 요인적으로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소망 밖에 있는 삶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곧 그 반석 위에, 소망의 반석 위에 서 있을 수 있던 것, 소망의 반석 위에 믿을 수 있던 것, 바로 그것이 소망 밖에서 소망 위에 믿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소망 밖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말씀과 약속이라는 소망 위에 있는 것, 그것을 신뢰하는 것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실제로 많은 불평과 불만들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제 나이가 몇인데 아이를 낳습니까? 하나님, 자녀를 주신다면서요. 70세, 80세도 많은데 도대체 언제 어떻게 낳으라는 말씀입니까? 하나님 주신다면서요. 제가 믿었잖아요. 근데 왜 이스마엘을 주십니까? 저와 사라를 통해서 자녀를 주셨어야죠. 하나님, 99세가 됐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이 되었는데 언제 도대체 그 말씀을 이루시겠습니까?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어버리시면 어떻게 합니까? 라면서 정말 이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불평과 불만을 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사라를 통해 주신다면서요. 25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침묵하시고 뭐 하시는 겁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대들었을 겁니다. 이렇게 쏟아냈을 겁니다. 우리도 그럴 겁니다. 그랬을 겁니다.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불만 많으시잖아요. 그쵸? 저도 참 불만도 많고 바라는 것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도 우리의 삶도
부족하고 연약한 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완전한 사람도 모든 것을 잘 준비할 수 있는 교회도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 앞에서 우리가 불만과 비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어서 정말 참 제자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배구 선수였던 그 김연경 선수였나요? 그 선수가 어떤 한 배구 선수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문제를 문제로 보지 말고 눈물 닦아. 그만 울어. 하면서 해결책을 제시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자신에게 있는 이 상황과 어려운 이 상황들에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고 울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해결책이 뭔지 한번 제시해봐. 한번 생각해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의 인생도 여러분들의 삶도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정말 소망을 둔 자들이라면 주님께서 바라시던 삶이 내 인생이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해결책을 가지고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적극적인 삶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여러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누구도 어린아이도 정말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시작과 끝을 완성하는 것이 종말론의 내용이라면 우리 교회도 종말론적인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시작도 모이게 될 성도들도 그리고 선포해야 할 복음의 말씀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종말론적인 것을 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불가능함 가운데에서도 소망을 노래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편법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대로 복음대로 교회를 다닐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힘써 싸워보겠습니다. 절망 속에서 정말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제가 많은 목사님들에게, 제 친구들에게 보여주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인생을 한번 살아주십시오.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저 사람의 인생은 다르구나. 소망을 품은 사람들, 소망 위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라는 분이 바라시던 인생을 사는 사람의 인생은 다르구나라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불안감, 내 욕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이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내가 말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바울의 말처럼 저도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연습을 계속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에 정말 정도를 걸어갔을 때에 인생 살 수 있더라라는 것을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주십시오. 힘들고 어려워도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 교회가,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 성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내 안에 있는 욕심이, 때로는 내 안에 있는 나태함과 게으름이, 내 안에 고정관념과 또 경험들이 자꾸 스물스물 올라오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이런 나를 죽으셨지. 정말 쓸모없는 날 위에, 정말 죄송하지만 쓰레기 같은 날 위에 죽으셨지 라는 그런 고백을 하시면서 나를 구원하셨지, 저 사람도 구원하실 거야 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별 볼 일 없고 형편없는 날 위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기억하시면서 다른 상대방을 향해서도 그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의 영광을 위해서 죽으셨던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 나도 살겠노라 결단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복음이 살아서 생명력 있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여러분들의 관계 가운데에 역사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제 제자가 얼마 전에 교회에 와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함께 예배 드려보니까 품는 교회 왜 이렇게 커 보이죠?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행복해 보여요. 사랑하는 우리 품는 교회 여러분,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과 교회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가 고민하시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